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시간과 환경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기쁜 찬양을 드리는 밝은 마음으로 저희가 하루를 충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오늘 생기는 일마다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고대합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을 살 때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저희가 주변을 밝히는 환한 빛으로 오늘 살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와 사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거룩한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불꽃처럼 오늘도 저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또 저희들에게 맡겨진 이 삶을 소중히 여기면서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받는 거룩한 도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안정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찰 받으시고 약물 치료 받으시고 재활 훈련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의사들을 만나서 향후 치료의 과정들을 논의할 때에 하나하나 순적하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셔서 다시 생명을 세움을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기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험생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공부할 때 지혜를 주옵소서. 열정을 주옵소서. 집중력 주시고 또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는 꿈과 그리고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지금의 자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리 되게 하시고 미래를 향해서 잘 준비되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 건강 지켜주셔서 어려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강건하게 매일매일 힘차게 잘 생활하도록 함께 하옵소서. 국가고시와 기타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비전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사오니 이 비전이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들, 준비 시간들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직장에서 일할 때에 우리 성도들은 오늘도 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공급받아서 이 땅에서 없어서 안 될 훌륭한 인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도록 함께 하옵소서. 사업처에도 오늘도 흥왕의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기게 하시고 또 그 사업처에 열매도 맺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사업처를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 하옵소서. 가게에도 함께 하셔서 손님들이 찾아오게 하시고 물건과 음식들을 함께 나눌 때마다 성령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그 가게를 만족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일터가 늘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목도되는 일터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큰 사랑으로 날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소중하게 이끌고 계십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계속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또 열매를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계획들 하나하나 잘 진행되게 하시고 그 열매도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열매가 맺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열매를 가지고 더 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오늘도 힘차게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각 가정과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셔서 각 가정이 안정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한국에 있던 외국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국내에서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고 선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함께 하소서. 말씀의 지혜를 주시고 열정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아멘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해주셔서 지금도 국내외에서 주의 말씀을 들고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래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주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앞을 향해 힘차게 뻗어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흔들림 없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의 주인 되시고 또 내 개인적으로 주라고 고백을 할 때 몇 가지 상이한 태도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가 왕이나 주라고 고백은 하지만 자신의 생활과는 거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신앙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라고 하는 말은 그냥 말일 뿐입니다. 자기의 생활과는 거의 관계가 없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고 세상을 떠나셨고 나는 세상에서 지금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하고 행동하신 모든 것들은 이상일 뿐 현실과는 전혀 다르다. 현실적인 내용은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비록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세상의 방식을 활용해서 곧 적극 세상과 동화해서 악착같이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적인 또는 교회의 영역에서만 필요한 것이지 공적인 현실과 영역에서는 관계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주님, 곧 내 주인이심을 부정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지금은 하늘의 주님이실 뿐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오셔서 세상을 정리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의 주인은 어두운 영입니다. 예수님은 현 상태에 관심은 있으시지만 완전하게 깊게 개입하시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고치시는 방법은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고 심판하셔서 완전히 세상을 뒤집는 일밖에 없다. 그때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뒤로 미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이미 세상의 왕이고 그리고 나에게도 주인이시라고 굳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바울이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됐다. 바울 시대 당시 복음이 이미 모든 사람이 다 들었다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이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주 전체의 구조를 바꾸고 있고 이미 바꾸었고 큰 영향과 함께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이미 온 우주에 퍼졌다.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뜻으로 바울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진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은 사람들을 신앙인과 비신앙인으로 구분하려고 하는 단순히 어떤 신념,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그런 단순한 진보의 개념, 더 좋게 만드시겠다, 그런 일을 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은 이미 세상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께 우리 신앙인들이 눈을 활짝 뜨는 일입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세상의 힘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거대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지금 계속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에 우리의 영의 눈을 활짝 뜨는 일이 바로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인이나 교회 안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앙인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동참하여 그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함께 동참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먼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들을 증인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증인이란 단순히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이란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동시에 실제로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는 행동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말로만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 우리의 행동이 계속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분명히 드러내며 살라라는 뜻입니다. 신앙인이 증인으로 살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더 주의 깊고 세심하게 분별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히틀러 정권 때 일부 독일 신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독일을 일으키셨다. 그리고 히틀러를 세우셨다. 교회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발맞추어 협력해야 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히틀러를 지지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신앙인은 거대한 흐름에 무조건 편승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지향해야 합니다. 신앙인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의 뜻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의 뜻과 전혀 다른 어둠의 선동과 세력들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력들은 폭력, 돈, 왜곡된 성, 권력, 거짓 등 이 잘못된 것들이 마치 생명을 주는 존재라고 호도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이 세력들은 하나님과 세상을 혼합하여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일종의 범신론을 만들려고 합니다. 어두운 가치와 망가진 형상을 환하게 회칠해서 마치 그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처럼 둔갑시키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인간 탐욕 제국을 만들려고 하는, 건설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일에 맞서는 신선한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분만을 따르려는 헌신하는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는 단순히 그 시간에 앉아있는, 그냥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신앙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예수님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인정하고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그 누구도 아닌 예수님만이 내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선언하는 정직한 약속의 시간입니다. 예배는 예수님만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충성된 시간입니다. 물론 현실은 세상이 이기는 것 같고 주님이 주인이 아니신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유일하신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당신의 승리에 동참하라고 세상의 유일한 주님을 마음껏 드러내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바울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앙인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은 절대 낭비, 버리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떤 경위도 잘 모르겠고 결과도 잘 모르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궁극적으로 세워지는 큰 그림의 일부가 되게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단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서 살 때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성경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핵심은 예수님이 그렇으니까 그런 분이구나 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그 예수님이 하신 일에 동참하라고 오늘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시기에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고, 다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생각에는 나는 책임이 없다. 나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예수님이 다 알아서 뒷마무리 하실 거다. 그냥 그분 뜻대로 다 정리하실 것이다. 이런 왜곡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거룩하게 동참해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맡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작은 열매도 계속 이루시겠다고 약속하는 날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날입니다. 성령님께 나 자신을 맡기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언행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오늘도 이루어 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먼저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땅에 예수님을 뒤따라가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알려주신 진정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주님의 동역자 되어서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을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하나하나 잘 감당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는 일마다 또 말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는데 도구가 되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